51장 폭풍 페르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았다. 잘 보아라. 내가 바빌론을 칠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폭풍 페르시아가 그 사악한 땅에 사는 주민 모두를 덮칠 것이다. 내가 바빌론을 짓밟을 부대를 보내어 그들이 그곳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일을 마치면 그 땅에는 더 이상 가질 만한 것, 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진멸의 날이다. 모두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싸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다. 그들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조리 멸망시키리라. 끝장을 내리라. 바빌론 전역이 부상자들로 뒤덮이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과부라 여겼다면 오산이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건재하다. 비록 그 땅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가득 채운 그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인 몸이다. 속히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너라. 살고 싶거든 달아나라. 목숨을 부지하여라. 우물쩍거리다 그에게 죗값을 물리는 나의 복수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바빌론은 내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잔이었다. 거기 가득 담긴 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들이켰고 모두 제정신을 잃었다. 이제 바빌론 자신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비극이다. 향유를 구해다 상처에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바빌론은 나을 가망이 없다. 그가 제 운명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곧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념비적인 보복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오라,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자. 화살촉을 갈아라. 화살통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선동하여 전쟁광들로 만드셨다. 바빌론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출정길에 오르셨다. 당신의 성전을 위한 복수전을 벌이려 하신다. 공격 신호를 올리고 바빌론 성벽을 쳐라. 경계병을 세워라. 병력을 증원하여라.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시리라. 바빌론에게 하시겠다던 일을 행하시리라. 풍족한 물과 풍족한 재물을 가진 너. 그러나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엄숙히 맹세하셨다. 내가 이곳을 적군들로 들끓게 하리라.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곳을 뒤덮고 너를 고꾸라뜨려 개선가를 부를 것이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이 천둥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워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 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것들은 연기에 불과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에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망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바빌론은 나의 망치다. 나의 병기다. 내가 너를 들어 사악한 민족을 쳐부수고 뭇 왕국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말과 기병을 쳐부수고 병거와 전사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쳐부수고 노인과 아이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청년 남녀를 쳐부수고 목자와 양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농부와 결의소를 쳐부수고 고관과 대신을 쳐부술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보고다. 너 바빌론아,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파괴자 사나,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팔을 뻗어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산이던 너를 짓뭉개 버릴 것이다. 너를 자갈밭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제 더는 네게서 모퉁이 돌을 얻거나 주춧돌을 떠낼 수 없을 것이다. 자갈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땅에 신호를 울려라. 민족들을 향해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바빌론을 치는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구별하여라. 신성한 이 일에 왕국들을 불러들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징집하여라. 바빌론을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들을 불러 모아라. 바빌론을 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메데우 왕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구별하여라. 땅이 공포에 떨고 고통으로 몸을 비튼다. 바빌론을 치려는 내 계획, 그 나라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바꿔놓겠다는 내 계획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빌론 용사들이 싸우다 말고 폐허와 동굴 속으로 숨는다.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들, 알고 보니 계집애처럼 소심한 겁쟁이들이다. 바빌론의 집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성문들이 돌적 위에서 뜯겨져 나간다. 보고자들이 연이어 헐떡이며 달려와서 바빌론 왕에게 도성의 함락 소식을 전한다. 강나루도 모두 점령되었다. 늪지대까지 불에 타들어간다. 용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난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다. 딸 바빌론은 타작 시기의 타작마당이다. 머지않아 수확이 시작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백성을 질겅질겅 씹고 뼈를 뱉어내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트림을 했다. 개걸스런 엄청난 트림을. 숙녀 시온이 말한다. 내가 당한 만행을 바빌론도 당하게 하소서. 예루살렘도 말한다. 내가 흘린 피의 값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리소서. 그때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한다. 내가 너의 편이며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 복수해주겠다. 내가 그의 강을 다 말리고 그의 샘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바빌론은 폐허 더미가 될 것이며 들깨와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곳, 쓰레기 투기장, 황폐한 유령 마을이 될 것이다. 바빌론 사람들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개걸스런 사자와 그 새끼들 같다. 내가 그들에게 새끼니 제대로 챙기고 잔치상을 차려주리라. 그들은 실컷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이 들 것이다.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사자들을 어린 양, 순양, 순념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리라. 바빌론은 이제 끝났다. 온 땅의 자랑거리였던 그가 아주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참히 몰락한 바빌론, 시공창에 처박혔다. 밀어닥친 적군들의 파도에 난타당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을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땅은 텅 비어 황량하다. 이제는 성읍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멀찍이 돌아간다. 바빌론의 탐욕스런 벨신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가 꿀꺽 삼킨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더 이상 바빌론의 놀라운 볼거리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빌론에는 볼거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나의 백성이여,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뛰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곳을 탈출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해에는 이런 폭행 소문, 저 해에는 저런 전쟁 소문이 나돌 것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바빌론 우상들의 콧대를 꺾어 놓을 날이 오고 있다. 내가 그 나라의 역겨운 사기 행각을 드러내고
나라 전역이 시체로 뒤덮이도록 할 것이다. 안갚음에 줄 군대가 북방에서 내려와 바빌론을 덮치는 날 하늘과 땅, 천사와 사람들이 승리 축하 파티를 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바빌론이 멸망하리라. 바빌론은 반드시 망한다.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바빌론 사람들이 살육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 행각 때문이다. 그러나 참혹한 죽음을 모면한 너희 포로들아, 떠나라. 어서 빨리. 붙잡혀간 먼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너무나 오랜 세월 수치와 조롱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온 우리가 누군지조차 거의 잊었다. 마음을 추스릴 수조차 없다. 우리의 옛 성소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릴 날이 오고 있다. 온 땅이 신음하는 부상자들 천지가 될 것이다. 설령 바빌론이 달까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보복을 이행할 자들이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들어라. 들리느냐? 바빌론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갈대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철퇴를 들고 바빌론으로 가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신음이 들려온다. 죽음이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고 죽음이 거대한 폭포수 소리를 낸다. 보복을 행할 파괴자들이 바빌론으로 쳐들어간다.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병기들은 고철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평등을 이루어내시는 분, 모두가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내가 그들 모두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왕자도 현인도 고관도 용사도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들 것이다. 그들은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왕이신 분의 보고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성벽, 그 거대한 벽들이 허물어지리라. 성문, 그 육중한 문들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런 헛된 삶, 열심히 살수록 더 초라해진다. 그런 야망, 재만 남길 뿐이다.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갔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다. 때는 시드기야 4년이었다. 스라야는 여행 관련 업무 책임자였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앙을 작은 책자에 기록한 뒤 스라야에게 말했다. 바빌론에 이르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십시오. 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멸망시켜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읽어주십시오. 읽기를 마치면 그 책자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고 그것이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린 재앙을 당한 뒤에 바빌론이 저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52장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그는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은 19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이 되자 기근이 너무 심해져 성 안에 빵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때 바빌론이 성벽을 뚫고 쳐들어왔다. 그것을 본 유다의 모든 군대는 야음을 틈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바빌론 군사들이 총력을 다해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까지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아들들을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 왕은 유다의 지휘관들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만을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대야 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예배용 청동기구들과 성전 예배에 쓰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바다를 떠받치는 12 청동 황소와 10개의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였고 둘레가 5.4m였다. 기둥들은 속이 비었고 청동의 두께는 3cm가 조금 못 되었다. 각 기둥에는 청동 석류와 금줄 세공으로 장식한 2.25m 높이의 기둥머리가 얹혀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96개의 석류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하면 하나의 기둥에 100개의 석류가 달려 있었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지휘관, 성에 남아있던 왕의 고문 7명, 군 최고 모병지휘관,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백성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느부갓네살 7년에 3023명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느부갓네살 18년에 832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잡혀갔다.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의 유다 백성이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잡혀갔다. 이렇게 해서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일므로닥이 바빌론의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12째 달 25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그날부터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남은 여생 동안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